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요한계시록 14장 요약 강해. 진노의 포도주와 낯을 든 인자. 이제 계시록 14장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성경책을 펴 놓으시고 계시록 14장을 읽어 가시면서 제 해석을 들으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은 시온산 위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이 나오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 14만 4천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14만 4천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가 된다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인을 쳤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앞선 13장에서 이마에 짐승의 표와 이름을 받은 사람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이름을 이마에 받은 사람은 짐승의 소유이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이러한 표현입니다. 2절에 이때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큰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는 검은고, 즉 하프를 연주하는 소리였습니다. 3절에 보면 하프를 연주하는 천사들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은 오직 14만 4천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배울 수 없어서 계시록에서 유일하게 찬양을 인용하지 않은 부분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4절에는 14만 4천의 신분이 나타나는데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자는 우상으로 인도하는 미혹하는 영의 상징입니다. 이 여자와 더불어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독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상 숭배하지 않은 순결한 자들, 영적으로 순결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14만 4천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 예레미야 2장 3절에 나오는 표현인데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첫 열매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때문에 이 14만 4천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계시록 7장에 나오는 구절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떤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5절에는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고 했는데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 흠이 없는 자들이 바로 이 14만 4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선택된 이 14만 4천이 이스라엘을 대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6절에 보면 다른 천사가 하늘을 날아갑니다. 이 천사는 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습니다. 이 천사는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 왔으니 하늘과 땅, 바다와 샘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말과 같은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뜻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고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경외하라는 말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입니다. 8절에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은 당시 로마를 상징하는 단어였습니다. 바벨론과 로마 제국은 세상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성전을 파괴한 공통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바벨론에 빗대어 로마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면 마치 사자성어처럼 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큰 성 바벨론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인데 영어로는 Great Babylon이라고 말했는데 자신의 왕국을 자랑하면서
도취한 표현입니다. 이 말을 한 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7년 동안 광야에서 짐승처럼 미친 사람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나에게 이러한 왕권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큰 성 바벨론이라고 표현한 것은 자만과 하나님의 심판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그 뒤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큰 성 Great 바벨론이라고 말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떠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8절에 진노의 포도주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0절에도 진노의 포도주가 나오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진노라고 번역한 그리스어는 데이모우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데이모우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진노, 재앙, 열정적인 행동, 의도적인 욕망,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가 완전히 다른 뜻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마치 한국말의 배, 눈 같은 단어이지만 다른 뜻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8절에는 욕망의 포도주다 라고 해석을 하면 더 매끄럽고 좋은 번역이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욕망의 포도주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읽어보십시오. 반면에 10절에는 그냥 진노의 포도주, 이게 맞는 번역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더라도 욕망이라고 번역한 성경과 열정적 타락 또는 성적 타락이라고 번역한 다양한 번역본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9절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외칩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0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짐승의 표는 앞에서 666이라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앞장인 13장에 666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짐승의 표 666은 우상을 숭배하면 받게 된다라는 표입니다.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는 섞이지 않은 독한 포도주니까 각오하라 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늘 보좌 앞에서 소돔과 곰모라처럼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이 심판과 고난은 영원히 꺼지지 않고 연기가 피어오르듯 우상을 숭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밤낮으로 쉼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잘 되고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을 보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타납니다. 성도들은 결국은 인내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의 계명은 행동하는 신앙을 외적으로 표현된 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에 대한 믿음은 내적인 믿음, 구원의 확신, 이런 내적인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동으로 표현하고, 내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견고하게 행동하며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내하라는 것이죠. 13절에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비록 순교하는 아픔과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은 복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교를 당해도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13절에 증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이제 편안하게 쉬게 된다,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순교한 자들의 행실이 그들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 결국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은
바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이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듯이 순교자들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복음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14절을 보니까 흰 구름 위에 인자, 즉 예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습니다. 15절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님께 외칩니다. 낫을 휘둘러 땅에 곡식을 추수하라고 말합니다. 다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자 16절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즉 예수님께서 낫을 휘둘러 땅에 곡식을 거두십니다. 이 상징적인 모습은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을 보여줍니다. 요엘서 3장 13절이 이 구절에 모용이 되기 때문에 요엘서 3장 13절을 잘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요엘서 3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곡식을 추수하는 장면은 바로 이 종말론적 예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이러한 표현이 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9절에서 설명하셨습니다. 추수를 비유로 종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옵니다. 이 천사도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습니다. 18절에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처럼 아주 특별한 것을 맡은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바람을 잡은 천사, 무적행을 맡은 천사, 물을 관리하는 천사, 그리고 오늘 불을 맡은 천사,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불을 맡은 천사가 하늘의 제단에서 나와서 성전에서 나온 천사에게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말합니다. 곡식과 포도가 모두 나오죠. 앞서서 요엘서 3장 13절이 본이 되는 구절이라고 했습니다. 19절에 보면 제단에서 나온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집니다. 이사야 6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포도주 틀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 쓰였습니다. 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곡식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포도는 우상을 숭배한 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피를 흘리게 될 것입니다. 20절에 그 피가 얼마나 많이 흘러나오는지 반경 300km 정도 퍼지고 높이는 말 머리에 씌우는 굴레까지, 즉 사람의 허리 이상 올라오는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또 다른 신약 성경들을 통해서 해석해야 아주 쉽게 풀립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석하니까 요한계시록이 확실하고 쉽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계속해서 예수 중심, 성경 중심의 제 강의를 들어주십시오. 항상 끝까지 들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많은 구독자님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